성도님들, 만약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느 한 사람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또 다른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가기만 해야 된다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무슨 뭐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이런 관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도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세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다루실 때 흔히 밀당 이렇게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밀당 중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죠. 반대로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좀 세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인과율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해서 상 주고 못해서 벌 주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저 사람이 필요하면 때로는 뭐 조금 잘못했는데도 큰 벌을 주기도 하고 조금 잘했는데 큰 상을 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잘했는데 조금 상을 주시기도 하고 뭐 못했는데 뭐 조금 벌을 주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 가시기 위해 그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끔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도 없고 징계를 받을 만한 일도 없었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왔던 시편 앞에 보고 왔던 욥이 그랬죠. 이럴 땐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편 44편의 저자 이 시인은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먼저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4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거 되게 무겁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요 구체적인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이 사람은 왕이나 적어도 장군 같은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군대와 함께 하셨고 지난 날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가면 늘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소와 다르시다.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힘들죠.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평소에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다른 민족들에게 그냥 잡아먹힐 양처럼 던져주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다. 그러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뭐 조롱을 이렇게 토로하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이 시인이 처음 겪은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행하시던 방식과 다를 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행할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고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실 때. 하지만 성도님들 이럴 때 이 시인이 취한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이 시인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중적인 마음을 품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더라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탓하고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내면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치면 무조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봤잖아요. 40년 동안. 목마르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평부터 합니까? 불평부터 합니다. 3일 전에 홍해바다 건너와 놓고 3일 뒤에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뭐 이전이나 과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한 번 더 돌아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혹시 내가 하나님 속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부터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 서든 간에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 탓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남 탓하는 것부터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 탓을 합니다. 남편 탓, 아들 탓, 아내 탓, 그리고 주변 사람들 탓을 합니다. 뭐 네 탓, 내 탓.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실을 깊이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향해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 먼저 돌아보고 내 과거 돌아보고 내 행실을 돌아보는, 나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먼저 자신을 봅니다. 왜요?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회개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 탄원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한다. 이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시인이 자기 내면을 싹 다 돌아보고 자기 과거 행실을 싹 다 돌아봤는데 괜찮아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또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이요, 자기를 싹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을 뒤집어 봐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원은 이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탄원은 억울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성질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탄원이 아닙니다. 탄원은 이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그냥 원망하듯 막 소리 지르는 건 탄원이 아닙니다. 이 시인처럼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본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 간구가 진짜 힘이 실리는 탄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훨씬 더 큰 파워가 실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해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가 진짜 회개가 되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렇게 탄원할 때 하나님께 더 큰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유도 모른 채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직한 눈으로 나의 과거와 나의 행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막 속이 상하니까 기도하면, 아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 나쁜 소리 하면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제가 떠오릅니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꾸 쳐다봐야 됩니까? 내 속을 보고 혹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한다고 막 누구 욕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탄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다들? 네, 너무 솔직한 고백입니까? 성도님들,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내 속을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정직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그리하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